할렐루야. 오늘 속회공과 상반기 20과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속회 지도자 세미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로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항상 먼저 다가온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한 회개를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살펴보시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배경을 보면요. 3장의 배경을 보면 임박한 심판의 예고를 들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세례 요한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유대인들,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혈통, 즉 율법, 가지고는 국가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조항 중에 365가지의 조항이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루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이 그 율법들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믿어서 세례를 받아서 회개함에 이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세례로 이루어진 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메시아의 도래와 사역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회개를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많은 공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라는 대목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회개의 요청을 그럼 왜 할까? 왜 할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만 하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회개를 했을 때 생명을 잃고 죄의 노예가 되어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 빼고가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요,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목사님이 집에 대신방에 와가지고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축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를 먼저 시킨다고? 라고 이렇게 거부감이 먼저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때 구원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하루 속회를 인도하시면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주의 길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길을 곧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개의 윤리적인 측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 올바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길을 올곧은 길을 가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를 해석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빗나간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도덕적으로 준비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분 때문에 내가 시험 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없으세요. 할렐루야 하면 네, 좋은 거예요. 옆에 계신 아주 친한 분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붙잡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해드리냐면, 권사님, 옆에 있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540장인데요. 네, 540장 궁금하시죠? 네, 한번 펴보세요. 540장 후렴구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40장의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대신방에 가서 어쩌다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성도님께서 찬송가를 못 적어 놓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송가 하세요 라고 해주실 때 저는 항상 540장을 부릅니다. 네, 제가 항상 부르는 찬송이 540장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도 올곧게 가라.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내 삶을 드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주의 길로 가는 여러분께서는요, 매일매일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의 삶을 내던지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구원함을 얻어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차별을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하실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역사는 아마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적혀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땅끝,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선민 유대인들이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우리 또한 구원함을 얻은 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유대 시절, 구약의 시절이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4월에 총력전도가 끝났다고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5월 이 한 달도, 아니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자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믿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나아가셔야 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 높고 낮음, 적고 많음의 차별 없이 주의 길을 준비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전달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준비된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올곧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을 믿사오니 세상 가운데 나가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